이사야.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워싱턴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요, 또 학자요, 그리고 언론이었던 다니엘 웨스터라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웨스터 씨, 왜 그렇게 하세요? 웨스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아는 그런 교회에 나가면 목사들이 언제나 정치인 웨스터한테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나를 모르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내게 필요한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들려줘요. 이것이 제가 듣고 싶은 그러한 설교입니다.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불의한 행위를 목격하고도 함부로 야단을 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섣불리 간섭을 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행한 젊은이에게 노인이 당당하게 꾸짖으면서 바른 길을 가르치는 모습은 이제는 옛일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의 부모일 거예요. 부모들은 혹 자식이 반항한다 해도 그를 꾸짖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라. 너희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증거였어요.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역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 유다의 그런 비참한 상황을 애통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이사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때로는 3년 반 동안, 물론 3년 반만 사역한 게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 어떤 때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노력이 속히 올 것이다. 그것을 외치기도 하였어요.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에서 돌이키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만큼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사야는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에 패역하면서 돌아오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성경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겠다. 아멘.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겠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사야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각부터 700년 뒤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그 예언과 같이 이 땅에 오셨고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실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사야가 당대에
지나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사야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 중에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 그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은 자신이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설교들을 들어서 아는 것도 많아요. 자신이 이만큼 예배도 드리고 이만큼 봉사도 했으니까 자신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무수한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 수양의 번제가 있습니다. 살찐 짐승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배부를 정도로 열심히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월삭을 지켜요. 매달 첫날이 월삭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요. 또 성회로 모이지요. 날과 절기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을 보면은 그 열심은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가 되면 교회에 얼마나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3절에는 주인을 알지 못하는 백성, 4절에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10절에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 하실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형식적, 외식적인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증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이미 배불렀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가증히 여긴다. 견디지 못하겠다. 싫어한다. 무거운 짐이다. 지기에 곤비하다. 17절까지 쭉 그 죄를 나열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죄. 즉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 중심의 신앙이었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아멘.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게 되니까 그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12절의 말씀의 모습과 같이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결과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의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제사를 거부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것에 불과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뭐라고 탄식하시냐? 하나리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왜 탄식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을 하셔요. 아멘. 즉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기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즉 자식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아버지 보고 누구세요?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속 썩이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한두 번 속상해하며 마음 아파했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한두 번뿐이겠어요? 저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라니. 자식만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보다 더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생전 처음으로 세탁비누를 써본 할아버지가 내 평생에 찌든 악의 때도 한번 벗겨봐야 되겠다면서 그것을 비눗물로 만들어 가지고 마셨다고 해요. 과연 비눗물이 백발이 되도록 지은 그 죄악의 때를 씻을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결한 예식을 만들어서 손을 부지런히 씻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외식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의 아들로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로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행동은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창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을 보니까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들, 그 유다의 관원들과 백성, 그리고 각각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다 백성이 범한 그 죄악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만연되어 있었다는 의미예요.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스로 회개하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그칠 것은 그치고 떠날 것은 떠나라고. 아멘. 이사야 5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농부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각자가 죄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1대1이에요. 누가 대신 믿어준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고리는요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고아와 같이 때로는 과부와 같이 천대받고 무시받으며 살아왔었어요. 어디에서요? 한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약한 자들을 보면서 예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약자를 단지 약한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여기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용서를 보이는 삶입니다. 아멘. 요 근래에 계속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남을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약자를 천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아멘.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과 진홍 같다는 것은요 곧 피를 의미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피와 같이 붉은 죄, 즉 살인을 말합니다. 피 흘리는 것을 말해요. 저는 피 흘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미워하거나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연상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살인으로 성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살인 안 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는 자에게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이사야 4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짐과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과 같이 도말해 주겠다. 아멘. 하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미 수많은 예물과 수양으로 배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종교의 그런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설교를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확신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삶이 주님 앞에 전혀 헌신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오늘도 외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또 들은 말씀은 오늘 삶에 적용해 보아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아멘. 아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아멘.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는 늘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용서를 보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보여주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고 가르쳐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자들을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그런 모든 죄악된 행위와 생각들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멘. 또 하나님을 여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형식만 있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외식된 신앙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외쳤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